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돌아온 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방자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락했다가 또 이렇게 해락했다가 다들 갈팡질팡하는 거죠. 모이라 했다가 사먹으라 했다가 사먹지 말라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도 지금 모이려고 했다가 또 많아지면은 이것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같이 함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또 카페에서 드리다가 또 심해지면 또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그냥 오는 편 하고 바깥으로 방송을 안 하고 그렇게 왜냐하면은 굳이 지금 이 시간대에 설교를 유튜브로 보면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준비를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성도들한테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준비도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왔던 그런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그 속에 더 깊이 있게 맛깔스럽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설교자의 인격이에요. 설교자가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달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어야지 그게 똑같이 뭔가 교육을 하잖아요. 부모가 똑같이 교육을 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교육하는데 어떤 사람의 교육은 먹히고 어떤 사람의 교육은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전달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달자가 인격적인 사람은 야 요거 요렇게 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잘 따라요. 근데 인격자의 모습으로 안 했으면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이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이렇게. 설교자 똑같아요. 야 뭐 저 설교 뭐 저 사람이 하나?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인격 설교자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지만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잘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굳이 방송할 이 시간대 되면은 오늘 제가 위에서 꿈의 교회 목사님 김학중 목사님 설교 듣다가 10시에 예배드려요. 10시. 제가 이제 김학중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뭔가가 충만해요. 그럼 우리 예배는 뭐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오마하는 그런 그겠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배성교회는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준비를 많이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막 그걸 제 인격적으로 만나보기 위해서 만나면 손을 잡고 막 울고 불고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의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이야기에서 서로 격려해서 세워나가는 게 드베성 교회의 제일 좋은 부분이다.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떨 때는 잘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원래 들어가고 교회를 문 닫을까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냥 장애인들만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 좀 몇 주 전에도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야 다 교회 딴 데로 이렇게 다 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근데 그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두드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교회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큰 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좀 제대로 된 교회 가서 교육받고 자녀들도 교육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예우리에 적을 두고 있고 예티에 장애인들이 있고 이런데 저기도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여기도 예배를 드려주고 여기도 예배를 드려. 아이고 이거 내 정체성은 뭔가 목회자로서 내가 쟤들한테도 불성실하고 여기도 불성실하고 저기도 제 정체성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원장뿐인가? 그래서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건강이 되면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저기서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저 와서 예배 드릴까?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은혜는 잘 챙겨가시고 은혜는 두고 가지 말고 잘 챙겨가시고 집에서 잘 챙겨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뭐 큰 기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번 한 번씩 찝어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찝어주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찝어주는 거. 찝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밖에 못해요. 장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생각하면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감사를 너무 안 했군요. 감사.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추수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말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추수감사주일이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깜깜하게. 그래가지고 그럼 한 주 늦게 해도 될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야 될 거. 지난번에 안 해가지고 한 번 났거든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걸 네 마음대로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늦게 했어. 늦게. 원래도 우리가 이게 농사를 지으면 빨리 할 텐데 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늦어져. 그래서 뭐 불이 나게 지금 추수감사인데 이거 추수했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감사한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것을 투덜투덜대기 시작. 그죠? 투덜투덜대기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투덜투덜대기 시작.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예요? 형입니다. 형이 왜 투덜거려요? 동생이 왔거든요. 집 나갔던 동생이 왔어요. 왜? 아버지가 막 잔치를 차려주고 막 해주니까 자기는 막 짜증나고 왜 짜증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게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받았던 혜택이나 그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간도 없고 누가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짜증나. 제가 아까 위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내려오니까 고양이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만두가 자기도 힐끗 보더라고요. 내가 나올 때 뭐 내려올 때 잘 따라 내려오지 않는데 따라 내려오죠. 왜? 고양이가 사랑받는 게 짜증나. 그러다가 내가 만두를 이렇게 만지면 고양이들이 또 짜증을 해요. 만두가 사랑받는 게 짜증나. 서로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고양이는 개를 시기하고 개는 고양이를 시기하고. 근데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속에 제일 나쁜 마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지 못할 때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대학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확 젖어 있으면요 남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남이 뭔가 잘 되면은 대학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이 잘 되는 게 좀 배아파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흠뻑 쳐져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네, 그렇게. 제가 그 더베성교회 카톡에다가 그 우소연 옛날에 초창기에 여기서 직원으로 있던 간사로 있었던 그 선생님 피아노 하다가 지금 문득으로 옮겼는데 아이가 국제 콩쿨 대회 나죠. 뭐 예, 아주 뭐 피아노를 잘 치는 1등 하게 달라고 그랬죠.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보다가 치아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이제 교인들 보고 좀 하라고. 네, 여도 뭐 다 영어가 짧아가지고 뭐야 몰라. 그러니까 주영이가 카톡으로 날렸죠. 나는 뭐 하나?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이랬는데 남이 이렇게 막 멋지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가 위축되는 거죠. 그 위축되는 게 왜 위축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으면 남이 잘 되면요. 축하해. 그래 잘 됐네. 야 축하해. 이래 나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아씨 이 우울증 거죠. 나는 뭐 했나 비관증.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걸 봐도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막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네.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보면은 야 어느 자식들이 뭐 잘돼가 직장을 갔더라. 야,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뭐예요? 누구 좋은 사람만 결혼했더라. 야 부럽네. 그럼 우리 집안은 많어. 결혼도 못하고 주영이는 아직 4년 동안 연애 한번 못하고 많어. 이래. 근데 은혜 있으면 남과 비교하는 게 그거거든. 은혜 있으면. 오늘 이 형이 그죠? 자기 동생하고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동생하고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형이 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게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을 갖다 적어놓은 챕터예요. 성경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래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그러면 그것을 찾는 기쁨과 그것을 회복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못했던 거예요. 형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내한테 내가 뭐 잘해도 이벤트 한 번 안 하다가 자가 시큰 죄 짓고 돌아오니까 막 소를 잡고 뭐를 하고 이벤트를 막 하네. 야 나는 뭐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동생 정말 잘 왔어 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사랑하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교인들이 구역 예배나 뭐 이런 모임에 가면 속물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구는 요번에 복을 받아가지고 뭐 연봉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뭐 물건을 뭐 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듣기가 거북해.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찔림이 되고 내가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 이야기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문제가 닥칩니다. 모태신앙들. 너 언제 믿었어요? 아니, 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드라마틱하고 클라이막스적인 신앙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잘 다녀가지고 내가 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별로 클라이막스나 무슨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뭘 느꼈어요?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태중에서 한나가 기도로 내가 불렀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로 나중에 낳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신앙으로 옷을 갖다가 애봇을 입혀가지고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릴 적에 벌써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걔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태신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은 뭐예요? 변변찮은 신앙. 왜? 부모가 변변찮았어요. 다 부모들이 변변찮았어요. 나 모태신앙에 자랑하지만 부모들이 변변찮으면 그 모태신앙도 변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은요, 모태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변변찮다는 거는 나는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뭐 사울처럼 막 길 가다가 하나님 무슨 그런 거 못 들었어. 그건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어땠어요? 한나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엘리 대제사장이 뭐랬어요? 지금 술 취해갖고 여기 왔나? 이 정도로 폄하했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을 임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이 형은요, 모태신앙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았지만 그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나도 집을 한번 나가서 죄도 확 지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야 하나님이 격하게 나를 반응하겠지. 다 착각들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뭐라고요?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예, 한번 죄 짓는 것도 괜찮아. 예, 택도 없는 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 위대합니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야, 너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아들이라도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고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를 기뻐하시고 예.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활을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죠. 예, 이게 우리 할 일. 큰 형이 맡은 일이에요. 큰 형이 맡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빨리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척이라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은 친척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누구를 보는데도 이 첫 형처럼 맹숭맹숭하고 별로 마음이 없고 그래 지옥 가라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첫 형의 일그러진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육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도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바로 큰 형과 같이 돌아오는 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돌아오는 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보다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보내드렸죠. 두 자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슬 자매라고. 그 두 자매가 어디에서 자랐어요? 사창가에서 자랐죠. 창녀촌에서 엄마가 창녀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창녀촌에서 자는데 어디에요?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적에 이 지금 여러분 아이들 또래 5살. 근데 엄마가 창녀인 거예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밤 되면은 자물쇠로 문을 여간 빵을 잠가놓고 오줌이 마려워도 못 누르가고 거기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지나가는데 안녕 자기 딴에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가서 갔다 오더니 걔 친구가 그 말이에요. 엄마가 너와 놀지 말해. 왜? 너 엄마 창녀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삶을 살고 있고 나쁘게 분류되고 있는가.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엄마가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새로운 아저씨를 데리고 오죠. 그 세 명이 같이 살았다 합니까? 지옥같이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12살 애가 빵 공장에 가서 12시간을 일하고 거기서 살았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계속 술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우리 집에 돈을 물쓰듯 써가지고 이렇게 망했어. 저주의 말을. 그 집안 자체가 뭐예요? 집안 자체가 지옥이 지옥. 이런 지옥이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제일 큰 언니가 맞고 막 이래 크다고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되죠. 나가서 마침 그 목사님에게 양녀로 들어가게 돼서 구원의 삶을 살죠. 둘째도 거의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뜯기고 거지처럼 슬리퍼 신고 대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아직도 그러한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삶은 굉장히 풍족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 엄마가 자물쇠를 잠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 되는데 개척한 지 7년인가 10몇 년인가 성도가 이제 100명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120명이 되잖아요. 누가 전도했어요? 그 자매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자매가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기 때문에 거의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보면 걔들 집안이요. 애들 집안은 자기보다 더 훨씬 잘 살고, 자기가 그 목사님이 왔을 때, 자기 집에 오락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그 빌라에 방 한 칸을 침대를 놔두고, 책상을 놔두고, 이불을 자기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 하나 이렇게 줬다고 해서, 여기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수많은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그 흐름한 집에 방 하나를 자기를 위해서 책상에 놓여져 있고 침대가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그 둘째 자매가 4살에 췌장 수술을 해갖고 췌장을 떼내고 이랬는데 지금도 몸이 안 좋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게 혼수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랬다잖아요. 죽는 것은 급이 안 난다.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보다 지금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못한 삶. 그런데 그 자매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우리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있어요. 더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요, 물질과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요, 건강과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요, 내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요, 내가 배운 것과 비례하지 않아요.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몰랐대요. 둘째 자매가.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몰랐대요. 고등학교도 안 가고,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했을 때,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교육받은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똑똑한 것과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그 두 자매가 지금 부러워하는 게 뭐겠어요? 큰 아파트겠어요? 차겠어요? 뭐 좋은 집이겠어요? 좋은 신랑감이겠어요?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을 가장 잘 때. 네. 그리고 새롭게 하루를 인도하는데 주영훈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박요한 목사님, 저는 예울이 오시가 붙자고 있네요. 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보고 두들거리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 대들었습니다. 야,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우리도 들어. 네가 뭐 잘나서 우리를 인도해?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불편하고, 야, 이게 무슨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불편하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 형이, 큰 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그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아버지는 더 많은 것으로 그 큰아들에게 줬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배나 더 즐겁게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오늘 얘기 본문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있지만 큰 아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속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회복되지 못한